히브리서 9장 1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우리 지난 시간에 8장을 살펴보았는데요. 8장의 내용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특성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술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9장을 또 시작하는데 9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 성소라든가 제사와 그리고 제물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첫 언약에 따른 성소 및 제사법이 잘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러죠. 첫 언약에도 이 첫 언약은 곧 옛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그 율법이죠. 그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섬기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 이것들은 율법에 보면요. 율법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계명을 통해서 더 파생되어진 그러한 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곧 율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규례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대강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풀어서 구체화시킨 것이 율례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만약에 훔쳤을 때는 얼마를 더 배상해 줘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율례로 주어지고요. 요 감옥 꺼졌나요? 울리는 것 같아 가지고서는 켜졌어요? 네. 그리고 율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주어지고요. 그리고 계명과 율례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계명과 율례인데 그렇게 안 됐을 때,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십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례는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죄만 하면 되는가? 정죄에 따르는 형벌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계명과 율례를 다 지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규례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규례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규례를 보면은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성소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죠. 성소, 성막, 성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장막으로도 이 이야기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 성소를 지어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일할 섬길 자들을 또 뽑습니다.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기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면은 맨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법을 하나 줘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사법을 주십니다. 이 제물은 어떤 걸 드려야 되는가,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또는 어떤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각을 떠야 되며, 이런 제사법을 주시는 것이 규례죠. 그래서 정죄를 당한 자들은 와서 사죄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규례라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예법과 성소도 첫 언약 이때는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사장도 계속 얘기해서 그동안 언급을 해왔었고 또 이후에 나타날 것이지만은 이렇게 성소와 제사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소를 지을 때는 꼭 하나님의 주신 양식대로 지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방 나라에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죠? 이방 나라도요, 그 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위정자들이 만든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법들 속에서 법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러한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러게도. 근데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다 특별히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이방 나라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 갑니다. 성소, 그들이 신전도 자기네들의 인간이 주도해서 그 설계를 해가지고서는 만들어서 제사장도 인간이 뽑고 제사법도 인간이 만들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요. 그 이들의 제사법은 자기네들의 안녕과 평안과 복지를 위한 이러한 제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법은 그 본질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직접 주셨단 말입니다. 계명도 하나님이 주셨죠. 율례도 그렇죠. 이 규례도 하나님이 다 성소 뭐 짓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짓게 해주셨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이 뽑으시고 제사법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이방 나라들의 모든 것들은 인간이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커다란 차별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셨을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찾아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성소, 하나님께서 성소와 예법을 이렇게 주셨다. 그들에게 성소가 있더라. 근데 그 성소를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요.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면은 자세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더 상세하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어차피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죠. 그런 전제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좀 쭉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기의 논증을 펴기 위해서. 우리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구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그러나 혹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으라고 했던 그 성막의 모습을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에요. 이게 잘 안 나타나네요. 화면이 잘 별로 안 좋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보면은 자, 이 성소를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 장막을 지는데 장막에 그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들과 널판들을 해가지고서는 벽을 다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제일 처음에 그 성막을 덮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 보이죠? 요건데 이곳은 이제 가늘게 꼰 그 배실이 있습니다. 배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청색, 자색, 홍색실 이런 것들로 그룹을 만들어요. 앞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천사들의 모습인데, 잠깐만요. 청색, 이 그룹들, 천사들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걸 예. 그래서 그 세마포 앙장이라고 하죠. 그 세마포 앙장을 덮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이제 덮는 건데, 요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덮는 것은 바로 이 하얀 건데, 그건 염소털입니다. 이 염소털을 갖다가 앙장으로 만들어서 이 위에다 또 덮어버려요. 이 염소털을 갖다가.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게 수양입니다. 수양의 가죽이죠. 수양의 가죽을 이렇게 붉게 물들습니다. 붉게 물들어서 수양의 가죽을 또 덮어버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덮는 것이 바로 이 해달. 여러분, 그 물에는 수달이 있고요. 바다에는 해달이 있습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막 밖을 보면은 이 해달의 가죽이 시커멓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참 볼품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겹을 한 겹을 벗겨 나가져 보면은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그 온갖 정금과 그리고 정금으로 도금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이것이 이제 2절부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요. 자,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얘가 이제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에는 이 성막 안에는 딱 두 군데로 구분을 지었어요. 그래서 휘장이 앞에 중간에 가려져 있고요. 이쪽은 이제 금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이거 다 금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청막을 치고 휘장을 치고 나서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때마다 금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이것이 이제 5절까지의 모습이에요. 한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게 이 해달의 가죽 그 안에 있는 성막의 안에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 정금으로 다 다듬어져서 이 안에는 휘황찬란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 외에 더 많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낱낱이 다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소에 대한 구조를 지금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이 성소의 구조를 전달해 주는 것은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요 앞에는 이제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이 앞에는 제사장들만 있고 요 뒤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요. 이걸 다 막아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앞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접근은 금지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고고학자들도 아니고 뭘 이렇게 그림까지 보면서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심심해서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율법을 주셨는데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이 안에는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듯이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약 안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 율법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증언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흥미롭게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내 아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약속으로 던져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기 안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거든요.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 일컫는 것이죠. 성도만 이걸 들여다볼 수 있어요. 고고학자들은 아무리 들여다봐야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금잔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건 뭐 몇 센치인가, 이건 어디 있는가, 이런 데만 관심 있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것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비록 3500년 전에 그러한 제사법과 성소와 이러한 구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직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런 그림을 살펴보면서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저거 뭐 지금 그림도 아니고 3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저렇게 좋다고 환하게 웃고 있으니 답답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분들이 더 답답하단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구원 계획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 보십시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보여진 이 모든 성소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를 뒤덮었던 이 해달 가죽 아무 볼품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한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언약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타날 것인데 뭐 이거 보시면 이건 뭐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가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자, 성전을 다 헐라. 내가 3일 만에 저거 세우겠다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 사건을 다시 재조명해 보니 아하, 이것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그것을 해석해 준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안에는 앞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휘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예수님이 숨지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곧 그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이 성막은 곧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성막의 모습을 보면은 자,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예언한 내용이 이 내용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단 말입니다. 아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려고 한다면 궁중에서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연을 타고서는 딱 등장을 하셔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 구유에, 베들레헴에 가서 말 구유에 놓이셨다가 저 피해서 애굽에 가셨다가 나사로 총돈에 가서 거기서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딱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도 받고 그러셨단 말이죠. 아무 풍채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주목을 끌만한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깡촌에서 거기서 자라신 분이었었습니다. 이것이 700년 전에 예언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 성막의 장막을 위에 있는 덮은 앙장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금과 그리고 정금으로 만든 온갖 금들이 가득 차 있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거하심에라는 뜻은 뭡니까? 장막을 치심에, 이런 뜻이에요.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장막을 치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어요. 보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보면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들의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지나온 3년을 뒤돌아보니까 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했었구나.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었구나. 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바울이 가서 딱 봤더니만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띄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신생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별 볼일 없었는데 그 안에는 신성과 지혜와 지식. 여러분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등잔 때서부터 시작해서 떡상 무슨 언약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구원 계획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등잔대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었고, 떡상은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 향단은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해 주실 것들, 그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만나의 단지라든가 하늘의 만나러 오실 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들 뿐만 아니라 십계명,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실 것들, 이 성막 구석구석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었고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에 그가 충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연합되어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생겨났고, 그리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저 별 볼 일 없는 저 성막을 그렇게 지은 것이, 그때 별 볼 일 없죠.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두려움에 떨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나 보기에는 별 볼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구원의 계획을, 역사를 해 주실 것을 언약해 주신 내용이었기 때문에 3,500년 전에 바라보는 우리들로서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집니까?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이 성소 오셨으니까 성전은 필요 없단 말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졌죠. 그걸 아직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뭐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 성전의 그 모습, 화려했던 모습을 그들은 꿈꾸고 중세기 때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잘못 빠져나갔던 것은 로마 카톨릭이죠. 잘못 빠져나간 것은 그런 것들을 외면적인 걸 보고서는 신학적 의미보다는 외형적을 더 중시 여겼기 때문에, 의식적인 것을 더 중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당을 짓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은 다 헐어버리라 했는데 성당을 져야 거룩한 당이다 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면죄부를 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 개혁교회가 그 종교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걸 무너뜨렸는데, 요 근래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성전이라고, 또 교회당을 갖다 성전이라고 지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했었어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그렇게만 우리는 배웠지, 어느 순간에 부흥사들이 나타나가지고서는 교회당 지으려고 그걸 성전이라고 둔갑시켜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에 여러분 아파트 좋은 데 사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이렇게 헛소리면 되겠습니까? 이 창고 같으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부흥사 한번 와서 떠주고 그러면 막 집문서 내놓고서는 교회당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 그 큰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얼마나 자랑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이 기독교가 또 곁길로 한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거는 교회당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분이 우리의 교회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져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신령한 성전을 이야기해야 되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셨다잖아요. 가가지고서는 같이 모임에 갔는데 상당부에 있는 큰 교회 S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에 가가지고서는 어느 교회 다녀요? 물어보면 저는 S교회 다녀요. 뭐, 와, 사람들이 그래 놀랜대요. 와, 근데요. 그럼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저는 말씀 운동하면 뭐 운동권 교회인가 봐. 운동권 교회. 그런데요. 우리 교회 말씀 운동하니까는 운동권 교회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저도 어느 교회 신부하십니까? 하면은 이름도 우리 길잖아요. 말씀 운동 소원교회 하기 전에 벌써 운동권 목사인가 봐. 이렇게 오해할까 봐 소원교회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럼 또 오해하죠. 뭐 소원교회 또 하나 있잖아요. 또.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화려하게 지어놓고 오르간을 갖다가 뭐 몇천만 원 해놓고서는 웅장하게 해놓고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게끔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마음껏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본래의 본질이고 목적이란 말입니다. 다른 데 자꾸만 곁길로 빠져나간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이미 그 성소는 다 끝내셨기 때문에 다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올라가시고 나서 좀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 끝났잖아요. 지금까지 못 짓고 있잖아요. 2000이 넘었는데. 하나님 더 필요 없으니까. 언약궤도 그렇고 금장 이게 다 없었어요. 왜? 모형이었기 때문에 실체가 오시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힘주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그 안에서 머물고자 하느냐? 이걸 힘차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6절 보면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요. 자, 아까 우리 그 그림에서 살펴봤듯이 이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휘장이 있죠. 가운데 휘장이 있고, 그 뒤에가 분향단, 떡상, 금 등대가 있는 것이 성소입니다. 이게 첫 장막이에요. 그리고 뒤에, 휘장 뒤에가 언약궤를 둔 것이 둘째 장막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청장막이 세워졌어요. 근데 섬기는 예식을 행하는데, 제사장들은 첫 장막에서 성소죠. 성소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매일매일 들어갑니다. 그래서 떡상도 매일매일 갈아주고요. 등장도 매일매일 피워야 되고 향단도 피워야 되고 이것을 제사장들이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러나 언약궤가 있는 저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언약궤가 있는 이곳은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 중에 왕도 못 들어가고 오로지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제사법을. 이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죽는다. 제사장만 해라.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때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광야예요. 신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냈어요. 첫 번째로 약속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내가 생육하고 번성케 해줄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 두 번째 약속인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정복하게 해줄게.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 건져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시내산에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땅 정복이니까 이제부터는 무기를 만들기 시작해라. 이제부터는 뭐 해라? 전술을 짜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전혀 안 시킵니다. 오로지 뭐예요? 성수를 짓고 제사장을 뽑아서 제사를 드려라. 제사법을 주신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사법, 그러니까 죄의 허물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허물을 해결하지 않으면 땅 정복은 의미가 있어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땅 정복하면 뭐 할 건데요? 거기서 우상이나 숭배하고 그럴 텐데. 지금 땅 정복하러 들어갈 때는요, 그 땅 정복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만 더불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저는 그 옛날에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도 그런 학자들의 그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야. 공의롭지가 않아. 어떻게 남의 나라를 갖다가 정복시키고 거기서 애들도 죽이라고 하고 왜 그렇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의문 가질 수 있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런 의문이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창세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보면서 거기서 그렇구나.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 애굽에 가면은 이방인의 계기 되어서 가면은 4대 만에 내가 돌아오게 할게. 그런데 그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해지면 내가 심판할 건데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구약은 심판의 다 대상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은 그겁니다. 누구든지 다 심판의 대상인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하러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뭐 남의 나라 뺏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해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이유는 다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계시적인 관점을 보지 않으면 윤리와 도덕을 보면은 구약이 풀려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 우리가 심판의 대상인 줄 알아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심판의 대상.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곳에서 벗어났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제사법을 준 거예요. 너 죄 해결해라. 너희들 죄의 허물 해결해라. 근데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성소고 뭐고 다 개판돼 버렸어요. 그냥 안 된단 말입니다. 들어가서는 우상을 먹고 배부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버리고 제사도 다 없애버렸어요. 정죄를 당할 그 죄들을 졌으면 사죄해야 되는데 사죄도 안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두고 보다가 안 되겠다. 너희도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미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율법을 내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쫓아냈잖아요, 바빌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단계로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율법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들 이 제사법을 좀 만든 것은, 이렇게 첫째 장막, 둘째 장막 만든 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너희들의 존재야.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대제사장 한 명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을 이제 9절을 보니까, 8절을 보니까 성령이 이미 이것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기록해 주고 사도들에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니까 그들도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사도들도. 예수님 쫓아다니지만 그분이 이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약되어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받고 나서야 이 모든 구약이 하늘로 깨뜨기 시작해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그걸 막 써 내려간 거 아닙니까? 복음서가 바로 예수님을 다 증거한 것이었다. 구약의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이 있었는데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을 통해서 이걸 딱 해석해 보니까 그렇구나. 뭐예요? 이 첫 장막이 첫 성소가 있을 때에는 저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오로지 1년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그 은총,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언제 풀려지는가? 바로 현재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성소 앞에 더 나가서는 저 앞에도 나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저 언약궤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늘의 성소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겠냐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을 통하여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인데 여기 드리는 모든 예물과 제사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양심이 뭡니까? 양심. 세상의 양심은, 세상적 양심과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양심은 다릅니다. 세상적인 양심은요, 도덕이 기초가 되어집니다. 도덕적인 마음이죠.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바라보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이에요. 그것을
판별해가지고 구별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좋은 곳을 쫓아나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잘못하면 너는 양심도 없냐? 도덕적으로 너는 그걸 분별도 못하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성경에서 양심은요,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선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을, 기독교에서 우리가 양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 조화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조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양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이 그 양심이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짐승으로 드리는 이 제사 가지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이미 더러워졌어요, 우리 양심은. 왜? 우리의 선악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악을 무슨 추구합니까? 오로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한번 죄에서 용서해 줬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다.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육신적인 것뿐이 안 보여요. 육신적인 거 정결하죠. 이거 먹지 마. 이거는 먹어. 굽 달린 거는 먹지 말고. 굽 달린 거 먹는 건가요? 두 굽 이렇게 있는 건 먹고 먹는 거예요? 먹지 말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리고 씻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육체적인 것들에 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해주셨는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질 새 언약을 준비해 놓고 옛 언약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안 돼. 이건 모형이야. 여기에 주목하지 마. 어디 주목해라? 이걸 통하여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계획을 너희들 주목해야 되지, 이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예수님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었는데 드디어 개혁의 날이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드디어 도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질서가 11절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구약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그 역할만 부여받았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장래 좋은 일, 장래 좋은 일은요, 율법 이때 이 옛 언약의 기점을 봤을 때는 장래 좋은 일이고요. 사실은 예수님 현대 그 신약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좋은 일, 그게 뭔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새 질서가 드디어 시작되어졌습니다. 저기는 구질서에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가 와서 저기에 들어갔지만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기는 손으로 졌어요. 손으로 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시공형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제한을 받아요. 시공형에 있는 세계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며 제한적이며 또 뭐가 있어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다 불완전해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오셨는데 저런 시공형에 묶여있지 않은 시공형을 초월한 그 하늘의 성소, 그 속에 들어가셨는데 뭘 가지고 들어갔는가? 대제사장마다 저걸 들어갈 때는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구질서에 속한 대제사장은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 황소의 피는 대제사장 자기 죄를 위하여, 염소의 피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는
이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었다. 그런데 새 질서가 도래되어졌는데 그 질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다? 대제사장이 와서 짐승의 피가 아닌 거룩하고 보배로운 당신의 피로 직접 어떻게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늘의 성소. 하늘의 성소가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이건 모형일 뿐이고 하나님의 성소, 저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곧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성소예요. 성소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좌 있는 곳이 성소예요. 그 보좌 앞에 우리 주님이 뭘 가지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투박투박 들어가신 겁니다.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끝내신 겁니다.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1년에 매일 7월 10일마다 가야 돼요. 반복된 제사였단 말입니다. 왜? 불완전한 제사였고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온전하게 받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하게 우리의 죄값이 동물의 피 정도뿐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도말시켜 줄 수 있다는 것. 그러니 그 새 질서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고 천사들도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아니겠어요? 얼마 더 큰 은혜 받으시려고요? 이 땅에서 한 50층짜리 한 빌딩 하나 받는 것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이유가 있어요. 50층짜리 받으면요 내일부터 여기 안 계십니다. 분명히 누릴 게 먹고 배부르면 떠난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지금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나를 붙들고서는 그 은혜의 도가니 아래 나를 갖다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거기에 얼마나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넘쳐 나오고. 그러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그 은혜의 영광을 아낌없이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